얼마 전에 주한미군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어떤 미국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됐어요. 90년도에 걸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분이 그때 한국에 주둔 중이었는데 이제 걸프 전쟁이 나니까 자기가 거기 지원하고 싶다고 지원서를 냈대요. 근데 거절당했답니다. 왜 거절당했냐 하면 연거푸 2번 최위험 지역에 갈 수 없는 것이 미군의 정책이랍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한반도는 걸프 전쟁이 일어났던 걸프 지역만큼이나 적어도 미군들에게는 위험 지역으로 간주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현재 전쟁 중입니다. 우리 휴전 협정을 맺고 있거든요. 시즈파이어예요. 종전한 게 아니에요. 전쟁 끝난 게 아니라 정전,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전쟁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의식하지 못하고 찍고 째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조국은 현재 전쟁 중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이 미국 또한 지난 11년 동안 전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의식하지 못하지만 2001년 이후에 미국은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차례로 치르고 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은요, 미국 역사에서 가장 길게 진행되고 있는 전쟁으로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결국은 전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전쟁은 아프간이나 한반도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오래된 전쟁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어요.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3가지 대적과 싸우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 대적은 세상과 그 문화다. 여러분, 세상과 그 문화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그 세상과 세상 문화에 우리는 패배하고 말 거예요. 두 번째 대적은 악한 세력, 곧 사단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세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킴으로 노예제도가 종식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구상에는 1,400만 명의 섹스 슬레이브스, 성노예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박해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지난 세기에 있었던 모든 순교자들의 숫자가 그 이전 세기, 19세기,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있었던 순교자들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 아세요? 그만큼 세상은 악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과 세상 문화, 그리고 이런 악한 사단의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 번째 대적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많은 교인들이 저에게 이런 애로사항을 호소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보스와도 문제가 있고, 동료들과도 문제가 있고, 가족들과도 문제가 있고, 목장 식구들과도 문제가 있고, 자녀들과도 문제가 있고, 나를 에워싼 모든 것들이 다 문제투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디 멀리 조용한 곳에 훌쩍 떠나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훌쩍 떠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데리고 가니까. 그걸 놓고 가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어디 칸쿤이나 캐리비안 바닷가로 떠나도요, 절대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데리고 가니까.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인식하고 계세요? 사실 사탄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가장 큰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호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기뻤고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내 생활도 새로워지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은 사라지고 감격도 시들해지고 말았습니다. 내 생활은 다시 옛 습관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일이 곤혹스러운 일이 되어버렸고 말았습니다. 난 새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알지만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정말 크리스천인지조차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남 얘기가 아니죠? 내 얘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였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민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솔직하게 토론한 적이 있어요. 숨김없이 가감없이 자기의 고민을, 자기의 고뇌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까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과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단순히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그것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왜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가? 왜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싶은데 그 길을 가지 못하는가? 바울은 15절에서 그 혼란스러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I don't understand. 내가 나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15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15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더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don't understand myself. I don't understand myself at all. For I really want to do what is right, but I can't. I do what I don't want to. What I hate. 여기 보세요. 이 15절 한 절에 I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6번이나 나와요. I. 여러분, 바로 이 I라고 하는 단어가 이 7장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에 로마서 8장을 같이 보겠습니다만 이 7장과 8장을 연결해서 보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7장은 자신의 비참한 모습, 다시 말하면 인생에서 실패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8장에 가면 그 실패를 딛고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7장에서 바울은 나라고 하는 단어를 거듭거듭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읽은 10절, 11절, 15절부터 25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만 I라고 하는 단어가 27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myself라는 단어가 2번, my라고 하는 단어가 6번, me라고 하는 단어가 6번. 그래서 도합 그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41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I problem이에요. 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다 I problem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예요. 보세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I don't understand myself. 그는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요. 내가 왜 그러는지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혼란스러움이 결국 그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바울이 16절에서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나는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거 먹으면 안 돼. 난 이거 보면 안 돼. 난 이런 말 하면 안 돼. 다 알고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그랬습니까? 옳은 일을 하려고 했으면서도 결국은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충동적이 되고 결국 그 충동에 중독돼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충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게 수치심과 죄책감을 안겨다 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17절에서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본성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요, 내 안에서 저항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내면에는요, 악한 일을 부추기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참 느려 터지는데 나쁜 일을 하는 데는 얼마나 신속합니까? 우리는 힘든 일은 하기 싫고 쉬운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잖아요. 편하고 쉽고 빠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라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그래서 그가 나를 그리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자기 변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옛 본성, 구습, 낡은 습성,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서 성폭행했던 김수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현장 검증을 하면서 아이를 납치할 때 무슨 느낌이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안에 욕망의 괴물이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다 내 안에 욕망의 괴물이 있어요. 그리고 죄된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재밌는 거 아세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짓 하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그죠? 죄 짓는 게 재미없으면 누가 죄 짓겠습니까? 재밌으니까 다 짓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pleasure of s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기쁨, 죄 짓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그 죄를 짓는 즐거움 후에는 consequence, 결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쇼핑몰에 가서 쇼핑하는 일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죠? 크레딧 카드 긁어가면서 신나게 물건 사고 나면요, 참 행복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결제해야 되죠?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는 것처럼 행복한 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먹으려고 살아요? 살려고 먹어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 놓고 이거 내가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먹는 것처럼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고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껏 먹고 나면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지만 반드시 컨시퀀스가 있어요. 뭐요? 체중이 불고 배탈이 나고 병에 드는 거 아닙니까? 술 한잔 먹는 일 참 즐겁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취하자. 그러나 그렇게 기분 좋게 먹고 나면 다음날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프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결국 죄는 참 즐거워요. 즐거우니까 그렇게 쉽게 거기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충동은 중독을 낳고 중동은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못난 놈. 제가 언젠가 이 비만한 사람은 대머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대머리가 된다고요? 하루 종일 안 먹어야지 굶고 참고 다이어트 하다가 결국은 밤 9시에 못 참고 잔뜩 집어먹고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스투피드.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인가? 그러고도 내가 사내 대장부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나를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얼마나 조롱할까?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 그런 자학을 하게 되죠.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8절 보세요. 그가 자신을 향해 조롱하며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누구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책하면서 자기의 무능과 무기력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책이 계속되니까 결국은 좌절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18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원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습니다. 뻔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죄의 법칙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리학에서 중력의 법칙이 있죠. 중력의 법칙은 뭐예요? 이게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이게 끌어당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리는 게 쉽습니까? 무거운 걸 끌어내리는 게 쉽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쉬워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쉬워요? 당연하죠. 중력의 법칙 때문에 끌어내리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게 쉬운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법칙은요,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그게 쉽거든요. 우리가 이 법칙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20층 목상에서 그냥 뛰어내리고 날개짓을 아무리 해보십시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손으로 날개짓을 해도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중력의 법칙이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력을 가지고 날개짓을 해봐도 우리는 영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금연을 작정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실패합니다. 다이어트를 작정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실패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내 의지력으로, 내 윌파워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경험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법칙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라는 게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 미국의 동화 작가 가운데 아놀드 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동화를 쓰는데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아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이에요. 그 영어가 굉장히 쉬워서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이 사람 동화를 읽어보면 참 그 문법을 공부하기 쉬운 영어들이 이렇게 문장들이 쭉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아놀드 로벨의 동화 가운데 Frog and Toad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개구리와 두꺼비라는 동화인데 시리즈로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아주 철학적인 동화 쿠키즈라는 그런 동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꺼비가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야, 이 쿠키는 너무나 맛있는데? 두꺼비는 개구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개구리야, 내가 만든 이 쿠키 좀 먹어보렴. 개구리와 두꺼비는 정신없이 쿠키를 집어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개구리가 입에 잔뜩 쿠키를 넣은 채 말했습니다. 야, 아무래도 우리 이제 그만 먹어야 할까봐 이러다가 배탈 나겠어. 그래, 네 말이 맞아.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먹고 그만 먹자. 그래서 둘이는 마지막 쿠키를 하나씩 먹었습니다. 이젠 정말 그만 먹어야 돼. 두꺼비가 소리치면서 하나 더 먹었습니다. 그래, 맞아. 개구리도 맞장구 치면서 하나를 더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 의지? 결단? 그게 뭐야? 두꺼비가 묻습니다. 개구리가 대답합니다. 의지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꾹 참는 거야. 그러니까 쿠키가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꾹 참는 거란 말이지? 두꺼비가 말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서 둘은 쿠키를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야, 이젠 쿠키를 더 먹지 않아도 돼. 개구리가 말합니다. 그러자 두꺼비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우린 상자를 열 수 있는 걸? 그렇구나. 그러면 이 상자를 끈으로 묶어두자. 하지만 우린 끈을 풀고 상자를 열어 쿠키를 먹을 수 있는 걸? 그래? 그럼 이번에는 상자를 끈으로 묶고 저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놓자. 개구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높은 선반에 쿠키를 넣은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두꺼비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다리를 타고 선반에 올라가서 상자를 꺼내 끈을 풀고 쿠키를 먹을 수 있는 걸? 정말 그렇구나. 이번에는 개구리가 선반에 상자를 내려서 쿠키를 꺼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쿠키를 밖으로 던져버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새들아, 여기 쿠키가 있으니 와서 다 먹어버리렴. 그러자 새들이 달려들어 쿠키를 다 물고 사라졌습니다. 휴, 이제 쿠키가 없으니 안심이다.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쿠키는 없고 의지와 결단만 남은 거야. 그러자 두꺼비가 대답합니다. 그 의지력은 너 다 가져. 난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쿠키를 구울 거야. 어떠세요? 얼마나 자주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개구리와 두꺼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난 절대로 안 할 거야. 난 절대로 안 한다니까. 난 굳게 결심했어. 그리고는 그냥 해버리잖아요. 안 돼요.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개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 옛 본성, 즉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구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얻게 되는 새 사람, 새 본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본성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22절로 23절을 보실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두 법이 있는 거예요. 두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요, 한동안은 그 옛 본성, 그 구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싹 없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두 개의 내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된 어느 인디안 추장이 이런 재미있는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장이 얘기합니다. 내 안에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착한 개와 악한 개 두 마리가 언제나 내 안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러자 누군가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지요? 추장이 대답합니다. 어느 개든지 내가 밥을 많이 준 놈이 이기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밥을 많이 주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록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악한 본성이 남아있어요. 언제나 싸우는 거예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충동적이고 남의 험담을 일삼는 그런 옛 본성들이 내 안에 있다고요. 내가 목사가 돼도 있고 여러분이 장로가 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그 옛 본성을 물리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시는 어떻게 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오고 하잖아요. 아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의 무기력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다 알죠.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지 모르는 분 있으세요? 다 알아요. 아는데 못할 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로 결단하고 해결될 수 있다면 제가 이런 설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애절하게 24절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What a wretched man I am. What a miserable person I am. 이게 바울의 절규예요.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이런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실패한 인간, 자포자기한 인간의 가슴 아픈 절규니까요. 우리들의 절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절규한 바울이 25절에서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는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Thank God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로마서 8장의 이야기가 돼요. 그 로마서 8장은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사실, 내 안에 또 다른 나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새롭게 발견하고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이죠. 이미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런 갈등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본성 하나만 있으니까, 옛 본성, 죄된 본성 그거 하나만 있으면 이런 갈등은 없을 거예요. 그냥 그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죄책감도 없고 수치심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알았기에, 내게 새로운 본성이 생겼기에 갈등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신다고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안에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계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셔드려서 내 마음의 저 한 구석에 모셔드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로드. 이 로드십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CEO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보스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보스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스로, CEO로 모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면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졸르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모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내 안에 모셔드리고 종처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안 해주면 떼쓰고 밥 굶고 그런다고 뭐가 될 줄 아세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내 안에 주민, 레지던트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프레지던트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레지던트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프레지던트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내 안에 또 다른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의 절규를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Who will free me? 여러분, 이 누가라고 하는 말, who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바울은요, 여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까라고 얘기하잖아요. what이 아니에요. who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이 모든 내면의 갈등과 투쟁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이나 세미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 많이 있죠.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준다는 세미나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책을 아무리 읽고 그런 세미나에 아무리 참석해도 우리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것들은 해결이 아니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이념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책이 아니라, 세미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Who will free me?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밧줄 끝에서 그 밧줄 끝에를 붙잡고 절규합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그러다가 그가 바로 답을 얻었다고 환희의 찬가를 부르는 거예요.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었군요.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일까? 다음 주에 8가지 이유를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않으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내 안에 또 다른 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투쟁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짓말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거짓말인 거 아세요?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썼던 방법, 뱀이 사용했던 방법이 뭐예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거짓말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짓을 떨쳐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제가 죄 고백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잖아요. 내가 만일 죄 없다고 말한다면 그 거짓말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 없다고 말하는 거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리가 내 안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거짓말 가운데 가장 큰 거짓말 누구에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나에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남들도 나에게 거짓말하지만 내가 나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내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가 심각한데도 괜찮다고 얘기하죠.
괜찮아. 괜찮을 거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기만을 중단해야 돼요. 나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를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가끔 보면 제가 그냥 훌륭하진 않지만 그냥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집 사람이 저를 찔러주죠. 당신 괜찮은 사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할 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처음 접할 때는요, 좀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그죠? 내가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괜찮지 않은 남편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 내가 괜찮지 않은 아내라는 거 인정하는 거, 그거 힘들어요. 그 진리를 직면하는 거 참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 내 안에 충동의 문제가 있는 거, 내 안에 중독의 문제가 있는 거, 내게 질투하고 거짓말하는 문제가 있는 거, 내 인생 그 자체가 문제투성이라는 거,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워지는 비결이에요. 사단은 늘 말합니다. 괜찮아. 너만 그런 거 아니잖아. 다 그렇잖아. 그게 사탄이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이 정죄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향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우리는 그 사탄의 거짓말에서 벗어나 참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요. I am the truth. 여러분, 그러니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탄의 거짓말에 귀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면에 갈등하고 고뇌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에게 그것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충동의 문제로, 내가 중독의 문제로, 내가 거짓말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Revealing your feeling is the beginning of healing. 내 안의 감정, 내 안의 상한 상처들을 드러내는 것이 힐링, 치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드러내야 돼요. 내 문제를 드러내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정하고 털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오늘 저녁에 얘기했더니 다음 주에 전 교인이 다 알고 있어. 그러지는 말고요.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그것을 다 소화하고 그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누군가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투에 나갈 때 절대로 혼자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부대가 나가잖아요. 전우와 함께 나가잖아요. 우리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참 그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죄를 누구에게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에게 고백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형제자매들, 믿음의 교역자들에게 자기의 허물,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함께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 한 주간 이 구절을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서로의 허물을 가감없이 고백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품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동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가 내면의 모든 싸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 7장은요 내면의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로마서 8장은 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로마서 7장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반면에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19번 나와요. 그 대신에 로마서 7장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 me, my, mine, myself 이런 단어가 41번 나와요. 바로 그게 차이예요. 내면의 싸움에서 실패한 인생과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의 차이는 그의 인생에 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께 그것을 맡겼느냐, 거기서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의지와 결단, 윌파워에 의해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윌파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윌과 하나님의 파워가 필요한 것이지 내 의지, 윌파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바로 구습 아닙니까? 옛사람 아니에요?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 사단의 세력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윌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를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해변을 거니는데 죽은 갈매기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금방 죽은 것 같아요. 아직 따뜻해요. 아직 온기가 그대로 있고 갈매기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날개도 그대로, 깃털도 그대로입니다. 그 갈매기를 집어서 공중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 갈매기가 날 수 있습니까? 이내 땅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날개도 그대로 있고 깃털도 그대로 있고 새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왜 날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갈매기를 날게 하는 건 날개나 깃털이 아니에요. 갈매기를 날게 하는 건 그 갈매기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떠나면 깃털을 가지고 있고 날개를 가지고 있어도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에게 생명이 떠나는 순간 똑같은 날개와 깃털과 근육을 가지고 있어도 새는 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은 날개와 똑같은 깃털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내 힘으로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윌파워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죽은 갈매기를 공중에 던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 윌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놀라운 능력들이 있죠. 지각 능력이 있고 언어 능력이 있고 추리력이 있고 상상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의지력이 있어요. 참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귀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자주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약속했던 일들 완수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웠습니까? 얼마나 자주 술을 끊었다가 다시 마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도박을 끊었다가 다시 손을 댔습니까? 심지어 손목을 끊고도 다시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자주 운동을 시작했다가 중단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다시는 음란물에 접속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가 무너져 버렸습니까? 얼마나 자주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가 또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육신의 구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레지던트가 아니라 프레지던트로, 종이 아니라 보스로 살아갈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영이십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는 힘이신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 성령이 여러분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폭력적 기질, 충동적 행동, 교만한 마음, 게으른 삶의 태도, 이기적인 생각,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그것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무기력하게 패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책하고 자학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